요즘 그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그 높이뛰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그 높이 뛰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높이뛰기를 할 때는 이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 하면서 뛰는 이 가위뛰기 기법이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조금 더 높이 뛰고 싶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연구해낸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이빙 하는 것처럼 몸을 아래로 해서 그 장대를 넘어가는 이 롤 오버라고 하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m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도 인간의 그 몸의 구조 한계로 인해서 2m 이상은 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멕시코 이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도움닫기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모든 선수들이 장대를 이렇게 앞으로 뛰어넘었는데 이 선수는 뒤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배면뛰기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뒤로 뛰어넘는 이 높이뛰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세운 기록이 얼마였냐면 2m 24cm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2m를 사람이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이 뛸까를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나온 다음부터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는 이 기법을 배우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을 고집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2m의 한계에 부딪혀서 늘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더니 인간의 한계라고 느껴졌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것에 갇혀 있어서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늘 해왔던 방식들에 익숙해져서 너무 편안해져서 그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자신들과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그 왕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는 한데, 히브리 사람이기는 한데, 그 어린 시절의 삶과 장성한 이후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접촉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삶들을 잘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모세에게는 그 어릴 적 친구라고 하면 그 바로의 궁에서 자랐을 때 그 왕자들이었을 것이고, 장성한 이후에는 양을 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편에서도 모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어리둥절한 것이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이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런 기적을 행해도 모세는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주저 했던 것이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동안 지금 80년을 떠나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당신들을 인도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구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고 의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최적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주저주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고 있으셨던 그 꿈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데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 것이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 점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삶이 점점 편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뭐 노예살이라고 해도 그런 대로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 생각들, 그 꿈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 삶에 적응해 가면서 이 삶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 곧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출애굽기 1장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자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더 엄한 일을 시켜서 그들을 고생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나오는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섬기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그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그 삶에 안주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점점 거기에 적응하고 나니까 이 삶도 괜찮은 것이죠.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냥 살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다 보면서 점점점 희미해졌고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일들, 그들이 거기서 떡을 먹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먹을만 했다는 것이죠. 살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그런 대로 그 애굽 생활도 그냥 괜찮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학대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을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없이 살아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도 없는 일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현실에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은 아브라함의 꿈이지 그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까?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나 주신 꿈이지 나의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삶입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400여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덧 400년이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학대를 당했을 때입니다. 고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학대가 시작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그들 죽이게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피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된 노동이라고 할 때 이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말할 때의 그 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제야 가서 내가 진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430년 동안 익숙해진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말을 듣고 허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삶의 터전을, 살만한 곳을 제공해줬을 때 아무 문제 없이 400여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와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말하니 이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과 그동안 살아왔던 그 환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것,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흘 동안 떠나 있게 되고 사흘 동안의 그 먼 거리를 떠나 있어서 지금 익숙해 있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며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와 애굽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가겠다는 그 말을 바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볼 때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쉬는 것입니다. 그냥 놀겠다는 것이죠. 일 안 하고 그냥 좀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루 정도 와서 그냥 쉬는 시간이 예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냥 앞에서 하는 그냥 좋은 얘기 듣다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냥 있는 문화생활이나 종교활동 같은 게 예배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예배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희생과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가려고 하면 사흘 길 동안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바로가 막았던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 먼 길을 떠나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신들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나중에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때 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모두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온 식구를 다 이끌고 가야 되고 양과 소를 다 이끌고 가서 사흘 길을 간다고 하면 이건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갑니까? 사흘 길을 가면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갑니까? 가서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저 놀러가는 일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전에 만든 벽돌 수료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가 볼 때는 노는 일이고 쉬는 일이고 게을러서 하는 말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가 이런 일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지 않게 하라. 예배드린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말을 들을 수 없도록, 예배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슨 예배?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도록 막으라고 지금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누구를 섬겨왔습니까? 자신들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430년 동안에 그들이 일했던 그 일, 그것은 섬기다와 같은 단어인데 그들은 바로와 애굽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를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처럼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삶에 더 많은 고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섬기고 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편리했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노예였지만 가정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재산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금 더 노력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예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고난이 더 가중된다고 했을 때, 더 피곤해진다고 했을 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게서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것은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낸다는 것은 아마 자신의 노년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버리는, 뒤흔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예배가 내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흔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선택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의 결단들이 예배 드리기 전의 삶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뒤흔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부를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4년 그 카프카가 그의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망치로 치듯이 깨워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그 잠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하게 식어있던 얼음장같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도끼가 되어 깨트려 주어서 다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광야로 나가고 사흘 길을 가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르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에 하루를 보태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얼음장같이 단단하게 갇혀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우고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성령의 도끼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430년의 하루를 더하는 예배가 아니라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도끼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까지 와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해성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430년의 하루를 더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딸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안주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430년에 하루를 더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붙잡혀 있던 그 발을 끊고 그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먼 곳으로부터 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힘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회복된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도 바로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섬기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광야길로 사흘길을 떠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몸된 교회 해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를